합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완전하심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나심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요. 아멘. 골로새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로마의 셋집에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구타를 당하던 중에 백부장에서 구출을 당하죠.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 이유도 알아보지 않고 유대인들 말만 듣고 바울을 이제 벌 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이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데려가서 벨릭스 총독을 만나고 그 벨릭스 총독과의 만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을 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도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거기에 베스도가 넘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지금 송사하겠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하겠다. 그러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었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결이 받기 전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법정의 어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할 기회를 이제 사실 자기의 어떤 재판 그 결과 빠져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거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게 하실까? 예전에 하나님 메시지 주셨죠. 바울에게 왕들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 바울은 그 시간표가 됐다고 본 겁니다. 지금까지 현장에 일어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총독과 왕에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달할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바울은 나가는 데 관심이 없죠. 오히려 헤롯 아그리파 왕이 바울 얘기를 딱 들어보더니 너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 청구만 안 했으면 너 바로 풀어줄 수 있는데 막 이렇게 말할 정도죠. 바울은요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왔죠. 근데 황제를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 집에서 연금된 상태로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요. 편지를 이제 보내서 각 교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굉장히 신학적인 서신들입니다. 옥중 서신은요. 이 바울이 이제 감금된 상태에서 쓴 서신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고난이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럼을 하는 서신이었고, 에베소서는 교회가 뭐냐?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합쳐지면 두 개가 완벽한 작품이 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 얘기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완벽한 하나의 작품이 되죠. 이 옥중서신은 교회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나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각각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답을 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잖아요. 빌레몬서는 이제 복음받고 새롭게 된 한 일꾼을 오네시모를 청구하는 서신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죠. 바울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옥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언약과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각인 거예요. 답답하다, 내가 좀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만 받겠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바울이 그걸 써서 두기고라는 제자를 통해서 에베소로 빌립보로 이렇게 편지를 전달한 거죠. 두기고가 이 바울이 두기고를 칭하기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그랬죠. 내 사정을 전달하는 자. 여기 유 목사님이 이제 그 영감을 얻어서 두기고 모임이죠. 교회 소통하는 모임을. 이 골로새 시는 에베소 시로부터 160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시입니다. 이 골로새 시 같은 경우에는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3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죠.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시간표가 이제 신학생을 키우는, 신학교란 명칭은 없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제자들을 키우는, 본격적으로 제자운동, 제자 재생산하는 후대를 키우는 시간표죠. 거기에 신학교, RUTC 다 적용될 수 있겠죠. 두란노에.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는데 그 제자들이 현장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제자는 에바브라라는 제자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지역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는요, 거의 이 에베소 선교 사역 때 제자들을 통해 개척된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에베소 동쪽편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사도행 19장에 그 지역에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다, 말씀이 흥왕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제자를 통해 개척된 교회인데,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막 많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다른 초대교회가 퍼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구원은 어떤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다. 영지주의예요. 골로새서 2장 후반부에 보면 2장 8장 9절 보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외울 때 나오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않을까 주의해라. 거기에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바로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각성하고 승천한 우리의 멘토다. 우리의 앞선 선각자다.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별의별 형태로 다 있는데요. 그 영지주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욕구를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작게 먹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육신적인 것은 전부 다 악하다 이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구를 최대한 없애야 영적 깨달음을 얻는다.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사 숭배 쪽으로 가가지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 막 이름을 밝혀내고 천사 이름을 외치면서 기도하고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영지주의도 있고요. 그래서 골로새 2장 후반부에 보면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금욕이나 천사 숭배나 자의적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은 전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충분한데 왜 그런 거 의지하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신데 그걸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머리시자,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증가합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은 이 말을 가지고 여호와 증인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는 틀렸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됐다고 하지 않냐. 근데 여기서 나셨다는 말은 창조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느 신앙고백이죠? 신앙고백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기서 나온 신앙고백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앙고백서에 보면 표현하기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섬세하게 표현하기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오시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오신다. 그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나이신데 아버지부터 아들이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부터 성령이 나오신다.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조됐다는 것은 어떤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기서 나온다는 말은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과 다른 표현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렘넌트들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이 15절이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였는데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증언과 같은 증언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리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성령이 등장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이 창조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다 등장해요. 이 창조의 세 분 다 역할을 했는데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 창조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영적 세계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들은 정확한 해석이 좀 갈리긴 하는데 천사들의 어떤 칭호라고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왕권,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천사들이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왕의 자리, 이런 것들을 창조했단 말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는 높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다 창조했다. 왜 이 말을 언급하냐? 천사 숭배에 대한 그 반론인 거죠. 사람들이 영적을 지식을 얻으려고 막 접근하고 접신하려고 하는 그 천사들이 전부 그리스도에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왜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천사들을 숭배하냐?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에베소 6장 12절에서도 나오는 표현이죠.
하늘의 악의 영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역시 영적 존재들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17절에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 우리도 포함이죠. 우리가 이 땅도 바다도 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바울이 말하죠. 모든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요. 17절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을 유지시키고 계세요. 유지시키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학을 통해 뭐라고 배웁니까? 우리가 땅에 붙어있게 하는 힘이 있죠. 중력. 그리고 아주 작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을 딱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뭐 핵력, 전자기력, 뭐 자기력, 많은 눈에 보이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 힘들이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 그 힘들이 만물을 움직이고 과학자들은 그 원칙을 그냥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편하게 할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휘하고 계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만물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우주를. 놀라운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지 너네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몸은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결정에 순종하고. 그때 머리가 머리는 항상 몸을 위하고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망칠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머리는 이거 치료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교회를 위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죠. 몸은 머리에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고 예고하신 분이시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십니다. 으뜸이 되셨죠. 예수님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이 만물의 우리 인생에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영적 비밀, 시크릿을 찾아야 된다. 막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위해서 접신도 하고 별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진짜 영적 비밀이 뭔지 아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라.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골로새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땅에 있는 것은 이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 세계거든요.
이 세상이나 영적인 존재들이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피로 사람들을 하나님 화목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이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골로새 교회 이 사람들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얼굴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편지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힘쓰냐? 왜 힘씁니까? 왜 기도하고 이렇게 일꾼을 보내고 이 서신까지 보냅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스도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서로가 연합이 딱 돼가지고 이 확실한 이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과소평가해요. 교회의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방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왜 이걸 말합니까?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 속이는 자들이 있고 자꾸 속이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냐?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냐?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라. 그리스도 밖에서 딴 데서 답을 찾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면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 누리는 증인.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모든 신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할례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할례를 또 강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꾸며낸 겸손이 뭡니까? 이게 금욕주의예요. 나는 이제 육체의 욕구도 나는 다 자제하고 나는 안 먹고 난 잠도 적게 자고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영적 지식을 얻으려고 천사 숭배하고 막 접신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체험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봤다 이거예요. 천사를 봤다. 지식을 얻었다. 체험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그 박혁 전도자 유튜브에요. 계속 올리는데 그 자꾸 체험시키잖아요. 저는 못 보겠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집회할 때마다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끄집어내가지고 퍼포먼스 하거든. 막 지금 손으로 막 이러면 불러다니고 쫓아내주고 바로 쫓아내주지. 네 이름 뭐야? 왜 들어갔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막 그런 식으로 자기를 막 높이도록 자꾸 유도하고.
연기인지 뭐 진짜인지 뭐 확인 안 해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하면서 본 것에 의지하여 체험에 속는 겁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과장해요. 체험한 거를 과장해가지고 꼭 강렬한 체험한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만들어내요. 단체 만들고 뭐 지옥, 천국 지옥 체험한 사람도 단체 만들어가지고 자기 말했던 거 나중에 살이 점점 더 붙고 그거 가지고 막 성경 해석까지도 나가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쳤거든요. 머리인 그리스도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머리를 붙들어야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아서 자라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메시지와 같은 말이죠. 포도나무 예수님은 우리는 가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어찌 머리를 놓치냐? 머리 놓치고 체험하는 자들 따라가냐? 그리고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째서 또 따라가냐? 옛날에 초등학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레위기에 나왔던 구약율법을 말하는 거죠. 음식법. 초등학문이다. 그거는 옛날 거다. 옛날 질서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물론 그 레위기 안에 음식법 안에 하나님 주신 의도는 살아있지만 그 법칙 하나를 우리가 지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2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와, 나는 달라. 나는 영적으로 레벨이 달라. 나는 특별해. 자의적 겸손. 내가 얼마나 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좋다. 바울이 말한 거죠. 자기 육신을 괴롭히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근데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르는 걸 뭐 말하는 겁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3장 6장을 막아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성향을 막아줄 수는 없다. 오히려 더 강화시켜요. 더 나 중심이 되게 해요. 아이러니하죠. 자기 육신을 학대하는데 더 육신적이 돼요. 교만해지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요? 머리를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럼 성장하게 돼 있다.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장 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까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보좌에 있는 축복을 생각해라. 땅에 있는 것, 지나가는 것, 허상에 속지 말고 보좌를 바라봐라. 보좌에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라는 거죠. 거기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바라봐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물론 그들도 두려움이 죽는 걸 누가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근데 보좌의 영광이 이제 경험이 되니까 성령께서 그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이 땅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란 핑계로 땅의 영광을 여전히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니면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집도 좀 커야 되고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되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나는 제가 좀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땅의 영광을 여전히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렘넌트들은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후대는요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답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한 게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건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화나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에 막 집착하기도 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제시되거든요. 그 중에 안타까운 게 세상이 흑암 문화가 덮어가니까 정신병적인 인물들이 호감을 사고 있어요. 사이코패스인데 그 사람이 가진 게 막 매력적으로 뭐 츤데레 뭐 이런 말도 있죠.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 안 하고 틱틱거리면서 막 좀 약간 함부로 대하는데 마음은 뭐 좋은 마음이 있는데 행동을 막 함부로 틱틱거리고 이러는 게 뭐 츤데레 이러면서 그게 약간 매력적인 인물인 것처럼 나쁜 남자가 좋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쁜 남자는 나쁜 남자지. 아무튼 그 정도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라도 되는데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이 좀 넘어오는 것 같은데 일본에 지뢰녀라고 해가지고 약간 표정을 정신병자처럼 하고 다니는 그 패션이 있거든요. 화장은 정신병자처럼 하고 막 옷도 되게 특이하게 입고 그랬는데 이걸 보고 막 애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뭐 야구 패션인가 얼굴 시커멓게 하는 거 그것도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애들이 따라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미디어 매체를 보면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 보면 저거는 정신이 심각한 사람인데 그런 애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인물이나 이런 행동을 매력적으로 막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캐릭터가 멋있다, 마음에 든다, 저런 성격도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막 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게 오히려 매력 없는 취급을 받고 비정상적인 게 매력 있게 가는 진짜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회복해야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일어나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힘이 있다. 현장에 적용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적용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현장에 적용하면 현장의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그리스도의 매력에 완전히 충격받은 그 사건이요. 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긴 했는데 제 인생에 변화가 된 사건이 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친구 예수님이 영접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아요. 그때는 완전히 진짜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딴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하면요. 그 영광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세가 나타날 거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렘넌트는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좌가 뭐냐 이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세계 이 말도 못 알아듣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온 우주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삼부삼 기도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나타내야 될 교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욕할 게 아니라 어떤 교회를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되겠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내 주변에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보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있을까? 그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잡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통해 의지하고 다른 길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물을 그리스도를 통해 유지시키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모든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하사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분지기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 큰사랑 교회를 통해 이 울산 지역에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